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의 징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 더욱이 자신이 간구한 간구를 통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세의 입장에서도요,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사람인데 그 모세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멸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요, 분명히 모세는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징계는요, 단지 모세가 화가 나서 행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징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모세의 기도로 거두어졌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내버려 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징계하는 이 징계의 모습은요, 사실 단지 그냥 화가 나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왜 모세가 이렇게 분노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모세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우리가 어, 누군가의 훈계를 지켰을 때는 그 지키는 일로 인해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누군가 행하는 징계를 버리면 그것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요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징계는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행하는 징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계를 지키고 또 징계를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도구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생명의 길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계를 지키는 자, 그래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말씀을 기록해 주신 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증거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증거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이 증거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증거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듣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점점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요 지금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증거판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린 이 상황이요 순간적으로 그냥 분노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증거판을 깨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순간적인 분노만으로 이 증거판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언약의 증표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려서 그 재를 가루로 만들고 또 그걸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 모세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잿물을 마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북하고 쓴 죄의 모습이 되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몸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쓰라림과 거북함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제약된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잿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창피함이 있고 수치스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는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창피함이 있어요.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야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기쁘게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기분 나쁘게 또 마음이 괴롭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를 경청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점검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그 징계는 그냥 단지 화가 나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이 책망과 채찍질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